이사야 33장에 나타난 말씀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의 이야기일 것으로 봅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을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나타나는 말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성경에 나타난 학대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게 바로 아수르인 거죠. 아수르가 누구에게 학대를 당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누구를 속이면서도 자기들은 속임을 당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 그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로 되어 있는 거죠.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멈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치면 이게 아니고 끝나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학대하던 일을 끝내면, 그 일이 끝나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끝나면, 그래 네가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학대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받지도 않지만 네가 학대하던 일이 끝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끝나면 그때는 네 차례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의 차례가 돼서 내가 속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내가 학대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절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먼저 아수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네가 지금 다른 사람 학대하고 다른 사람 속이지만 너 끝나면 그때는 이제 네 차례가 될 거야. 네가 학대를 당하게 되고 네가 속임을 당하는 내 차례가 될 거야.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3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또 다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 아수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아수르는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황충대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황충, 메뚜기,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싹 쓸어가는 그러한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싹 쓸어갈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대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죠. 다른 사람들이. 왜냐? 18만 5천 명이 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군량미도 가져오고 무기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누가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메뚜기처럼 황충처럼 달려들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존귀하다. 성경 말씀 사가부. 존귀하다란 말이 높다란 말이에요. 그분은 높은 분, 존귀하신 분이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그는 원래 높은 분이라 높은 곳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시온성에 거하시니까 시온성에는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당신의 시대에는 평안할 겁니다. 당신의 시대에 아수르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모든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보여져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뒤에 나타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보배, 오차르. 보배라는 말이 오차르인데 보물 곳간, 보물 창고, 보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물 창고 같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물 창고 같아서 그 보물 창고에는 평안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풍성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단순함이 아니라 우리가 보물 창고를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보물 창고를 열어보니까 그 보물 창고에는 평안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함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는 하난이라는 말이죠. 하난. 그래서 은혜는 하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신하가 옵니다. 신하가 와서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하는 와서 왕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왕의 발에 입을 맞추면 왕이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그 손을 잡고 왕에게 가까이 다가오죠. 그러면 왕은 그의 손에 입을 맞춰줍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그 얘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TV에 나오는 것 보십시오. 종합 행차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막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교황이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으려고 교황에게 막 다가갑니다. 그런데 교황이 어린아이를 보고 허리를 굽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머리에 입을 맞춰주고 이런 모습들 나오지 않아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시는 거. 허리를 굽히시는 하나님이 왜 허리를 굽힙니까? 내가 널 돌봐줄게.
그 얘기예요. 내가 널 돌봐줄게. 오늘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 내가 너의 팔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다, 몸을 굽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은혜는 아래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아래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발등상에 우리의 입을 맞추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모든 무릎을 그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분의 발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십자가에는 모든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이게 필요한 거죠. 은혜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매력적으로 보다, 그런 거예요. 예쁘게 보다.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예쁘게 그 사람을 보아주는 거, 보기에 아름답게 보아주는 거, 값지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래서 객관적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혜가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일은 다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애들한테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부모 마음이지. 부모가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아니 내 아이가 예뻐서, 내 아이가 귀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값지게 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내가 행하는 일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왜 자기 자식에게 회사를 다 물려줍니까? 똑같이 분배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지. 아니 주식 한 주씩 전 국민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자기 자식에게 세상 말로 몰빵을 하듯이 다 넘겨줍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지게 보는 거,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완전 공짜죠. 내가 부모에게 한 일이 뭐가 있는데, 부모에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공짜로 주어지는 거, 공짜로.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카리스, 값진 것을 공짜로 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것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그런데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나를 값지게 봐줘야 돼요. 어여쁘게 봐줘야 돼요. 불쌍하게 봐줘야 돼요. 긍휼히 봐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셔야, 그래야 내게 은혜가 흘러내리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란 말이 잘 사용되는 것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헤세드는 우리가 친절하게 꾸짖다, 그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틀렸는데?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게 은혜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조금만 가르쳐 주고 지적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지적을 할 때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변하죠. 왜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주고 지혜로운 사람과 식사 한 끼를 합니까?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한마디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거기 투자하면 돈을 벌겠다.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 친절하게 꾸짖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모르니까 세상 말로 삐지지. 그런데 삐지면 자기 손해야. 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꾸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잘 새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마침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손을 보실 겁니다. 그랬더니 항복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야기는 두려워함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야 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야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하나님에게 달라붙으면, 다시 말하면 보물 창고를 내가 소유하는 것과 같은데, 아니 보물 창고를 왜 멀리 하겠습니까? 보물 창고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보물 창고는 내 품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걸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이 보물을. 그러니까 이 보물을 품으려고 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생각하면 평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는 월사금들을 냈죠. 월사금을 내면 엄마가 얘기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번 주까지는 꼭 낸다고 그래. 그러면 이번 주까지 꼭 낸다고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함.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보호해 줄게. 힘들어? 그래도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여기 구원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구원할게. 내가 건져줄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없어 못 사는 거지.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침마다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물 창고를 소유하는 것과 같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풍성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아래로 흐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과 질과 연약함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엎드리는 자들마다 병과 질과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 미얀마에 선교지를 다녀오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미얀마에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식에 함께 해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목회자를 한다는 것은 굶주림과 그리고 박대와 그리고 학대가 기다리는 그러한 일인데 이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일들,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일평생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길, 후회 없는 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다녀오는 길도 안전하게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대신방하는 가정 속에도 목장 속에도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